네, 오늘 수요 사경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투표 잘 하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투표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세상적인 질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그 세상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한 표를 잘 사용하는 것,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 하나를 또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하나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깨달음이 이번 한 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잠언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지혜의 말씀 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떠신가요? 지난주에 현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뻔한 이야기 같고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지 않나요?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요. 한번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권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맞는 말씀인가요? 틀린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말씀일까요? 네, 아닙니다. 집이 금수저면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 있어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지런한 것보다 인맥이 좋아야 부유해지는 게 요즘 시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잠언 말씀이 뻔한 이야기 같고 훈화 말씀 같은 겁니다. 대체로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딱 들어맞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지혜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거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도덕과 윤리, 처세에 대한, 현세에 대한 그런 말씀인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면은 공평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해석 없이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들이민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잠언은 정말 지혜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 맞을까?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신의 손 안에 있는 가난이 창고 속의 부보다 낫다. 떡을 먹더라도 마음이 행복한 것이 부하고 신경질 부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잠언 말씀 맞나요? 네. 여러분 한번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잠언 15장 16절 말씀 그리고 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위에 있는 구절은 약 기원전 한 10세기에서 6세기쯤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 아멘 에모페의 교훈이라는 이집트 문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아멘 에모페라는 한 현인이 그 아들에게 처세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쓴 내용이에요. 메시지 내용이 잠언이랑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죠.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세상의 지혜랑 다를 거 없지 않나요? 가끔 잠언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교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철진한 뻔한 교훈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6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잠언 21장 30절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30절 말씀. 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잠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준에 따라서 다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결합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도덕이나 윤리처럼 현세에 대한 교훈 하나 있고 신앙적인 교훈이 등장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맥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신앙적인 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직접 거론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찾아본 이 두 구절처럼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초월성,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다 보면은 두 가지의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현실의 어떤 문제를 신박하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인간의 지혜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 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더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더라.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수많은 말씀들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인식하게 만드는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을 읽으면 우리는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한다라는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지혜가 잠언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어차피 인간의 지혜로 다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인간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나님이 대세고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살아남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잠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잠언이 이미 보이는 세상과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앞이나 뒤에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막 만군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수식어들이 다양하게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은혜롭다, 자비롭다 여러 수식어가 붙어서 설명이 되는데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잠언의 기자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를 딱 쓰면서 어떤 여호와를 생각했을까요? 어떤 여호와를 상상했을까요? 이 이름 하나로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수많은 믿음과 수많은 고백들이 등장하게 돼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 때는 아마 풍족한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이방 나라를 징계하실 때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다양한 얼굴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얼굴들이랑 좀 많이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가난과 실패와 질병을 주시면서 고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심판의 얼굴로 찾아오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침묵의 얼굴로 찾아오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참 당혹스럽고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미 보았는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내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심판과 침묵의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러운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걸 뭘까요? 경외. 경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우리에게는 약간 공포의 느낌으로 이렇게 단어 뜻이 각인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공포보다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갖는 어떤 존경을 의미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 좋은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텐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이 아닌 경외라는 단어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애정이라든가 격 없는 편안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두려워하면서 떠받드는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게 인상 깊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서 느껴지는 우리의 그 거리감, 우리의 어색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표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쉽고 서운하더라고요. 성경의 표현이 참 야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라도 좀 가깝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표현해 주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시고 왜 그렇게 자신을 감추실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워지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좀 심판의 하나님 뭐 이런 침묵의 하나님 말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좀 가까이 다가와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이 경외라는 말보다는 뭔가 좀 사랑하다, 뭐 친밀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하나님과의 속마음, 하나님의 속마음을 더 잘 반영하는 표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알 듯 모를 듯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거리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그렇게 경외하면 그러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견고한 의뢰에 해당되는 이 의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밉타으라는 단어예요. 신뢰하다, 의지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바타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원래는 이 피난을 위해서 서둘러 가는 그 단어예요. 우리가 위협을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을 의지하나요?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사람을 의지하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피하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의지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뜻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뢰가 생긴다라는 게 그 신뢰 때문에 안전을 느끼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내가 가깝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알긴 아는데 뭔가 모르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가까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편한가요? 편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훌륭하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가까움을 느낄 수 없어요.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단함 때문에 뭔가 더 거리감을 느낄 것 같고 더 위축이 될 것 같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존재에게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된다.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지금 인간의 심리를 전혀 모르면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전부를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언제 변할까, 날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맨날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이거 맨날 확인받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아닌 것처럼 막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보통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진짜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뢰함도 아니고 견고한 의뢰가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특성이죠? 잠언은 사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감추어져 있을까?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이 말 뒤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강한 신뢰가 생긴다는 말 뒤에 이면에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한 신뢰가 생길 거다라고 조언하는 이 맥락 뒤편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경외하면은 이런 신뢰가 생겨라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길 거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자녀들을 피신시켜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위험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잠언 14장 26절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지만 그때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메시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잠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견고한 믿음이 생기는지 과정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피난처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빈칸 같죠?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빈칸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궁금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왜 하나님은 이 빈칸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죠. 말씀이 말씀 같지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빈칸의 의미가 뭘까? 이 빈칸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빈칸을 보면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정말 깊은 아픔은 이야기할 수 없대요. 정말 아픈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 없대요. 교회에도 말할 수 없고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은 늘 빈칸으로 남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자가 재산이 되게 많고 부유한데 하나님의 사람을 참 잘 대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고 갈 때마다 집에 들여서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상황을 돌아봐줬고 덕분에 이 여자는 늦게나마 아들을 안아보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잘 자라던 아기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그 죽은 아들을 안고서 평소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올라가서 그 침대에 이렇게 누이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종 한 사람이랑 나귀 한 마리만 달라고 해요. 자기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남편이 이상해서 물어봐요. 절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찾아가냐? 무슨 일이냐 묻는데 재밌게도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아픈 이야기를 그냥 빈칸으로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쉬지 않고 달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멀리서 이제 여인을 알아본 엘리사가 자기 사한 게하시를 마중 보내면서 얘기를 해요. 가서 남편이랑 아들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평안하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아들의 죽음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이렇게 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꼭 안아요.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빈칸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제 사환 게하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엄청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이제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깊은 그 아픔, 정말 아픈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이런 안 좋은 일 있었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기도 안 해서 저주받은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무당 노름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깊은 아픔을 하나님 자신을 뽐내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빈칸으로 남겨놓고 있는 그 여인의 영혼 앞에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그 발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는 그 눈물을 묵묵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빈칸으로 남겨놓은 너의 슬픔에 내가 펜 하나 대기도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그냥 그 빈칸 그대로 남겨놓고 그 빈칸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해요. 내 삶에 너무나 아픈 슬픔의 빈칸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강하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다 말할까? 어떻게 그분에게 안정감을 느낀다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의 빈칸,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빈칸으로 남겨놓은 그 빈칸에 주님은 답을 적어주시는 것 이상으로 긍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빈칸을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말 못할 빈칸 하나씩은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답 없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가득하시겠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그 빈칸에 견고한 신뢰 하나가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빈칸 하나를 조금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딱 작년 이맘때였어요. 딱 1년 전이었어요. 예.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이제 갓 돌을 지나가지고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이었어요.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이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이름을 부르면 막 쳐다도 보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이렇게 막 뭔가 대답하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째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랑 상호작용도 안 하고 그냥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이렇게 굴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있기 좋아하는 애인가 보다, 그냥 혼자 놀기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첫째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고서 이게 자폐 증상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막 너무 충격받고 이렇게 당혹스러워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지인분 도움으로 이제 병원을 좀 소개받고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예, 발달에 이상이 있고 자폐 성향이 좀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 이제 그 진단 얘기 딱 듣고 밖에 딱 나오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하셨던 그 설교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큰 아픔은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칸 같은 아픔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나 따위가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감히 알지 못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어줍잖게 이렇게 설교하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픔 앞에서 말을 아끼셨는데 내가 참 건방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의 빈칸들을 남겨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 교인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쌍둥이 잘 지내죠? 그러면 예, 잘 지냅니다 말해요. 쌍둥이들 건강하죠? 그러면 네, 건강합니다 얘기해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생각, 마음들이 지나갔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할까 두려워서 요즘은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다만 그 빈칸을 저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뜻 정말 뭘까? 알다가도 모를 이 하나님을 나는 정말 끝까지 견고히 신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만나게 된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음녀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에게 이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그 만남의 시작을 추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대요. 그런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열심히 간절히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키워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마치 자폐를 앓는 아이처럼 아무리 이스라엘아 불러도 아빠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해봐라고 수없이 가르쳐봐도 혹시라도 얘를 때리면은 아파서라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때려보기도 하고
굶겨보기도 하고 외롭게 잠시 버려두기도 해봤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자폐를 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애를 버려야 될까요? 시설에 보내야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핏덩이로 태어났던 그 첫날을 잊지 못하셨어. 그때 느꼈던 그 사랑과 긍휼이 아직도 애클듯이 내 안에서 샘솟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영적 자폐 안에 갇혀 있는 아이를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랑을 보고 나서 그 이해할 수 없다 말았던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아, 하나님 여전히 사랑이시구나. 여전히 사랑이시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빈칸 같은 아픔에 갇혀 있더라도, 이 사랑 때문에 수많은 빈칸 같은 삶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견고한 의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희망이 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은 이미 벌어진 현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확히 드러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허상을 동경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증거를 누리는 삶.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전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경의 수많은 빈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이가 나아질 미래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허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핏덩이로 내 아이로 태어난 거는 이미 일어난 현재니까, 내 눈에 명확히 보이는 증거니까 내가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걸 좀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빈칸 같은 아픔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이 빈칸 속에서 발견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지. 그 빈칸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 삶에서도 좀 닮아봐야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빈칸 같은 아픔만 남겨졌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빈칸을 안아주시는 분, 그 빈칸을 오히려 긍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비밀 같은 사랑 때문에 비록 빈칸 같은 아픔이 내 삶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안전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희망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